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종들의 구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물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창출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 아들들을 잠자는 영성에서 깨어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지체구나, 마지막 나팔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하늘로 들림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추수를 거두어지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뒤이어서 그곳을 떠나셔서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히고 상을 뒤엎지요. 너희들이 눈에 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서 모임이나 상종하기조차 싫어서 멀리 길을 우회하여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시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 땅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 사이에 어떠한 이 갈등, 서로 간의 미움의 감정을 통과하고 넘어서려는 그러한 그런 뜻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실 때, 수가성에 가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머무는 시간, 머무는 사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장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고향 사람들,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죠. 우러러보지도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뭐 그 정도로 자기와 동등한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높임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가십니다. 이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그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한다고 나가더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지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 환영했냐 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6월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봤을 때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또 병자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 지방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표적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니 그 가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침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 즉 로마의 관리 중에 아들 하나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로마 관리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 가나까지는 15마일 정도입니다. 15마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이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알려진 이방 사람인 이 로마 관리는 자신의 부하를 보낼 수도 있지만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수하에 있는 세상 권력을 가진 자, 바로 그런 왕의 신하가 보잘것없이 초라한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 의원들을 동원하고 사람 내 방법을 많이 했는데도 죽을 병이 낫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관리는 예수님께 한달음에 달려와서 체면이고 모곡 관계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관리, 왕의 신하가 원했던 것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단순한 목적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 자식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러한 일념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로마 관리. 근데 이것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봐야 되고 뭔가 기사, 기적을 봐야지만 믿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로마 관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관리,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표적을 통해서 아들의 병 고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표적을 봐야 되고 기적을 봐야 되고 뭔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내가 믿겠다. 그럼 유대인과 같은 자죠.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같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고 표적이 없어도 어떤 기사가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기적사건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 예수님의 생명수의 물, 그것을 통해서 새 포도주, 새 생명의
역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로마 관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은 단순히 육신적인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렇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종을 해방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적 질병을 고치는 것 같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적이나 표적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로마 관리는 아들이 사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왕의 관심사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기도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과 또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셔야만 했을까? 왜 갈릴리 지방에서 했을까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흑암에 있던 갈릴리에 있는 백성들, 바로 이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칩니다. 흑암에 있던 이런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든 열방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큰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천국 복음이 나간 사건으로 인해서 흑암에 거주하던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질병의 치유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질병의 치유 사건은 바로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가 임했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종들은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신하들과 길 노중에서 만나죠. 만났을 때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회복되는 시점이구나.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은 어제 7시에 일어났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노아의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7년 흉년,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7년 대환란이 끝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공중재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시기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 치유 사건은 한 개인을 고치시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시점을 정확하게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또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의 이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표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는 바로 그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4대 손의 그 열매가 요셉의 단,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요셉의 단과 하나님의 종들인 바로 이 야곱의 단들이 온전하게 거두어지는 그 시점,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다 거두어지는 시점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 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셨던 수많은 기적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기적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져 있는 나를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사건으로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들의 구원의 시점과 마지막 때 종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